최근에 갑자기 언론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한 2주일 됐나요? 물론 이제 이 IT, 즉 뭐 인터넷과 이 전자 이런 쪽에 밝은 분들은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한 연말부터 슬금슬금 이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한 2주일 전부터는 폭발적으로 막 지금 퍼지더니 이제는 일간 신문에도 이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챗 GPT라고 하는 것,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게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 기능이 아주 내놓을 만큼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이 본격적인 이 서비스화되는 이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일단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말로는 데이터가 충분히 학습이 안 돼서 뭐 자료가 좀 대답이 빈약합니다. 영어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냥 이 키워드 중심으로 이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자료를 뒤지면 문장, 대화 형식이 아니고 그냥 단어를 가지고 찾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는 대화형이에요.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하여 완결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제공해 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 하면은 성경 본문을 제시하면서 이 성경 본문으로 설교 한 편 작성해서 주세요 하면은 설교가 쫙 나와요.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나 이제 만들어내라, 이렇게 작성해서 작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설교 주제를 주고 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냥 설교 한 편이 쫙 떠요. 앞으로 이 목사님들 설교 참 이 쉬워진 세상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현재 서비스되는 버전보다 올라가면 아마 상당히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거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학에서는 뭐 레포트 같은 거 이제는 그냥 인공지능에다가 탁 하면은 내가 안 쓰고 컴퓨터로 쫙 뜨면 그거 어떻게 할까 벌써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학위 논문,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술 논문, 외국에 이 과학 학술지가 있거든요. 그 학술제 투고하는 수준의 논문까지도 완성된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그거를 분류해 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떠올랐고, 그게 심지어는 윤리 문제로까지 그걸 어떻게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컴퓨터 이 프로그램의 작용인데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제출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야말로 도둑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 윤리 문제까지 등장하고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염려해요. 그러나 아주 편리한 면도 있어요. 제가 이런 명령을 쳐봤어요. 지역교회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나의 계획을 작성하라 그랬더니 단계별로 쫙 나오는 거 있죠. 예, 단계별로 쫙 나와요.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술하라 그랬더니 제자훈련의 중요성 쫙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이 중요성에 대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됨의 중요성. 최근에 제 설교 1월달 설교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걸 쳐봤어요. 그랬더니 쫙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러면서 야, 세상에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했구나.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사람이 사고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많은 자료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글을 써 나가는, 이것은 인간의 역할이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즉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이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료를 주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인공지능이 자기가 학습한 분야에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이 인공지능이 활용됐던 분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의학 분야입니다. 의학 분야. 이 닥터 왓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 오늘 지금 병원에 가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의사가 있습니다. AI 의사, 이게 닥터 왓슨입니다. 이 닥터 왓슨을 활용하는 이 종합병원,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큰 병원들이 아마 다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산에는 지금 몇 개 병원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한 병원들이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게 뭐냐면요,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인간 의사의 진단과 컴퓨터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단을 다 받아보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이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이 인간 의사의 진단보다 훨씬 더 이 확률이, 즉 이 진단 확률이 더 높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암 수술이나 복잡한 수술은 이 인공지능 의사 닥터 왓슨을 더 신뢰한다, 이러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인간 의사가 자기의 경험으로 암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자료, 뭐 MRI든 CT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암세포 위치와 크기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계산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술할 거냐, 이런 것을 의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경험이 많을수록 의사가 경험이 많을수록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간 의사의 경험보다 인공지능 의사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신기하죠. 인간 의사는 내가 직접 암 수술을 해서 100회의 경험이 있다, 뭐 300회의 경험이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닥터 왓슨은 이미 그런 경험의 학습이 수천 건, 수만 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왓슨 암 수술에서는 닥터 왓슨의 제안, 그 수술법을 오히려 더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는 뭐 이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서 인간 의사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데,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건데 이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줘요. 아주 이것이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이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바둑이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이 알파고가 우리나라 이세돌 프로기사 구단하고 이 바둑을 뒀는데 어떻게든 해보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바둑은 인간을 못 당한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한 번 이겼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에서 1인자인 이 구리라고 하는 구단하고 했는데 이 구단이 다 졌어요. 다 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했대잖아요. 자기는 졌다고. 그래서 이 알파고한테 이긴 유일한 사람 해가지고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떴는데 뭐 그렇게 뜰 필요 없어요. 바둑계에서는 이미 세계 1인자로 오랫동안 그 1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뭐 유명해져. 근데 일반인들까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알파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대가 안 된다. 결론이 딱 내려졌고 이제는 인간하고 바둑 안 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뭐냐?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일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도저히 아예 게임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갈지 그건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부 분야에서는 벌써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예 이 인공지능 바둑하고는 이제 인간하고 이런 대국은 없고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배워서 바둑을 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 기사들도 인공지능에게 배워서 바둑을 배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둑에서는 인간이 이 인공지능 바둑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됐고 프로 기사들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답하고 얼만큼 일치하느냐 그 확률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말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어요. 차원이 아예 달라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이 다르다 이제 이런 선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도다. 무엇이 깊은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성한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마음속에 감탄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도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예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엄청난 이 지혜와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의 일 속에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는 창조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연과학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독서도 하고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도 해왔는데, 무엇보다도 이 자연 세계, 이 천문학, 뭐 천체 물리학, 뭐 이제 이런 쪽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이제 그런 쪽의 글들을 또 관심 있게 읽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참 너무나 놀랍구나. 이 우주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 이 우주가 이 끝이 있는가? 또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답은 뭐냐면은 우주는 유한하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끝은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유한한데 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주 자체가. 그래서 끝은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한계는 있다. 그러면 그 한계는 어느 정도냐? 뭐 물리학자들이 막 계산해서 우주의 크기는 얼만큼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관찰할 수 있는, 지금까지 관찰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크기는 어딘가? 그거는 인간이 개발한 이 전파 망원경,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 끝까지, 이제 그까지를 우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한 13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빛이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35억 광년이면은 최소 135억 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의 속도로 135억 년을 가야만 그 별빛이 온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인간이 가진 지금 망원경 가지고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까지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40년 뭐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활용을 했고, 최근에는 이것보다 훨씬 발전된 새로운 망원경을 띄웠어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띄웠는데, 이 망원경은 해상도가 아주 높아서 그전까지는 뿌옇게 보이던 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뭐 우주 공간을 찍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해독 판독을 하고 그래가지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 135억 년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망원경이 더 발달하면 아마도 그 너머까지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놀랍기 짝이 없는 거 있죠.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구나.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요새 이런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이 태양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데 왜 우주 공간은 캄캄한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은 이런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거 말고, 그 다음에 돌조가리 같은 이런 거 말고 우주 공간은 그냥 비어 있는 것인가. 근데 최근에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중력이 없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을 발견했다, 증명했다 뭐 이러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감히 다 알아볼 수도 없는 이 우주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창조자는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권세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우주가 크고 크면 클수록, 그리고 우주 안에 적용되고 있는 법칙들이 오묘하면 오묘할수록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제1권 1장 1절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심으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심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창조세계 자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세계 이 전 우주 안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135억 광년 떨어진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므로 우주 어디나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가 그 구절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고 또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이었구나.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편제는 이 시간 속에서 현재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전부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 충만히 계실 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거기에 탁 연결되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셔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동시에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공간으로만 편재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편재하신 분입니다. 공간 속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동시에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시간 속에 어디에 있든지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이든 1000년 후의 사람이든 모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한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 편재의 영광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하나로 직면하는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 영원히 바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시간의 법칙들을 주관해 나아가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비밀을 알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 먼지보다 못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죠. 과거의 물리학자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만유 인력을 발견한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뉴턴에게 당신이 가진 이 지식의 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학자라 이렇게 감탄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지식은 저 큰 바다에 그저 물 한 컵밖에 안 됩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컵도 안 되는 것이 내가 가진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저 우주 만물 이거를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이것을 마치 집안 생활 도구처럼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는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누가 산을 저울로 달아보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해서 자, 10번 바닷물 전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인간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올려 봐요.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도 그 말도 안 되죠. 70억 인구가 달려들면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0억 인구가 지금부터 바닷가로 나가서 손바닥으로 물을 퍼올리면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잴 수 있을까요? 얼만큼 하면 될까요? 자, 이게 지금 우주 속에서 먼지반도 못한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우주 공간을 뼘으로 잰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들을 모두 더하면은 뭐 몇 억이나 될까요? 한 100억 될까요?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인데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글쎄요 70억 될까요? 근데 그 인간들이 모두 한 줄로 서가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면 하늘을 잴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걸 창조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 다음에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여기 이 34절의 말씀이 그 중에 일부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 너무 크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할 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데 거기 가서 1000만분의 1, 1억분의 1을 보고 와서 마치 다 본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니 1억분의 1을 보고 와서 다 본 것처럼 말하면 그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거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1억분의 1이 아니라 무한대분의 1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는 이 인생들의 이런 말들을 볼 때, 들을 때 참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지혜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창조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적용되고 있다. 지금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하여 진술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장엄한 진술이 로마서 11장에서 끝나는데 이 끝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로마서 11장 32절까지 장엄하게 쫙 진술해 왔던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도 반문하고 저렇게도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잴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현해 오셨던 거예요. 인간들은 다 우리 소위 왜 깜냥이란 말을 쓰잖아요. 자기 깜냥 그 한도 내에서 밖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 행동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사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해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상고하니라. 그러나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타락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타락한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도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갓난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무슨 짓을 했으며, 공생애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자극을 했으며, 마침내는 그들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의 구원이 될 줄을 알았더라면 그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결사적으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사탄이 붙들고 늘어졌을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은 사탄이 앞장서서 야 가만히 있어, 예수님에게 가지마, 아마 사탄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집요하게 애를 쓰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축배의 잔을 높이 들면서 아마도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는 잔치했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마도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뒤부터 그는 패배와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비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천사도 알지 못했고 막상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 사탄도 결국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그분의 예정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함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예정과 선택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정과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꽃은 대속입니다. 대속.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한 중보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대속의 중보자를 세우신 것이 이 구원 계획의 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대속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오고, 이분을 통하여 생명이 주어지고, 이분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중보자예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를 세워 이 중보자를 믿으면 의롭다 하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이 중보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중보자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얻어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 고통스러운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중보자를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클라이맥스였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도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영광스럽게 나타난 부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까지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아가 그 마지막 사역자예요.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후손들이 번창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셨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는 자들끼리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백, 수천 개의 언어로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 된 거죠. 언어가 하나일 때 바벨탑 이전이 바로 그겁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 그 말이 창세기 나옵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 그런데 언어가 수백 수천 개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수없이 갈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정과 선택의 방식을 더욱더 선명하게 시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되 그의 선택된 아들 이삭입니다. 선택된 아들 야곱입니다. 선택된 백성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은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선택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선택자를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 하나였던 인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게 드러난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3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만물이, 즉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주님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즉 영원히 이 말입니다. 세세에,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한들 얼만큼이나 알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들을 무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